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합니다. 찬송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 더 힘있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는 것은 우리 삶의 발걸음을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김수덕 권사님 오늘 항암 치료 아직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토요일에 성경 필사했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셔야 할 잔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옮겨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쓰셔서 알고 계시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잔이 옮겨졌습니까?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를 잡겠다고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기는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잔이 옮겨지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원이었던 셈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유다는 무리들과 작전을 짭니다.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내가 팔기로 한 그분입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스승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하면 랍비어 선생님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추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과 존경의 표시가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예수님을 배신하는 신호로 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잡자 예수님 곁에 선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듭니다. 칼을 빼어들고 내리쳐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베드로라 그랬어요. 대단한 의협심입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들도 예수 곁에 있다가 큰일을 치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진짜 위기가 다가오자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 51절 52절 그 짧은 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이 문단이 나눠져 있지만 같은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50절 끝에 보면 도망하니라. 51절 끝에 보면 도망하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는 유다가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그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는 막상 결심을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물러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려움 앞에서는 예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이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했지만 결국 어려움 앞에서 그 결단이 꺾이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다짐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중에도 강함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팔겠다고 무리를 이끌고 온 가룟 유다,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고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청년, 결국 예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넘어지더라도 그 손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에 나가서 또 그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체험하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수덕 권사님 항암 치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건강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한껏 이루어드린 데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